반갑습니다. 7월 11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7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오늘 본문은 성소의 등잔대, 그 이제 등불을 밝히는 거죠. 불을 밝히는 등잔대와 그다음에 향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등잔대 밝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 예배하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고 계속해서 밝게, 물론 그 텐트를 쳤기 때문에 거기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불을 밝혀야 직무가 가능합니다. 그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금으로 만들어라.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등불 자체가 가치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한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순금으로 그것도 쳐서 하나의 한 덩이로 꽃밭 이 가지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치로운 것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그리고 정교한 기술, 최고의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그 예배 역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가치로운 것이죠.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죠. 가치로운 것을 드리는 것,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등잔대를 만드는 이런 명령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가치롭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가치롭고 귀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짜투리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시간에 있어서 노른자, 가장 좋은 시간,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예배의 가치. 그리고 등잔대는 빛이죠. 빛.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 예배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내는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빛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지만 이 성막 전체 이 모양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지요. 등잔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빛 역시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날 때 불로 형상화되어서 불로 나타나셨어요.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형상화했어요. 불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로, 타지 않는 불로 임재하셔서, 그래서 영원한 불처럼, 불은 타고 나서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이 타고 나면 재로 변하면서 그것이 불이 소멸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영원한 불이에요.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불도 탈기 다 타면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떨기 나무에서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불이 여기에도 계속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불은 꺼뜨리면 안 돼요. 제사장의 임무 중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빛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 어두운
어두움이 열리고 밝게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빛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예배의 빛. 그리고 향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이 향단은요, 향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것은 이 레위기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맡으시고 이 예배 안에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굉장히 향기롭게 받으세요. 성도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기도로 반응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려야 돼요. 우리의 소원만 올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는 기도.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향기롭게 맡으세요. 성도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을 예뻐하고, 그래, 또 나한테 구하러 왔구나, 그래, 자꾸 구해, 이야기해야 내가 알지, 이야기해야 주지,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단지 듣고 싶어서 그것이 향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성도들의 기도와 그들의 입술의 고백들이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고, 의지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반영한 그들의 고백이다 보니까 그 고백을 들을 때 그것이 향기롭게 드려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그 기도에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에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는 것이 제사요 예배입니다. 그래요. 결국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면 요한계시록의 최고 절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구원의 확장, 구원을 위하여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의 궁극적인 목표도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어린 양 예수를 예배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당신이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왜 전도하느냐?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예배 드리는 자리로 오게 하는 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전도죠. 그래서요, 전도 따로 예배 따로.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전도를 해야죠. 전도만 잘하면 뭐합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죠. 그걸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위하여, 예배 드리지 못했던 자가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 전도니까 궁극적으로 교회를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무슨 구제 공동체,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배 공동체 그러면 그 안에 구제도 포함되고 그 안에 또 교회가 교회다운 그 전도를 하게 되고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들의 모든 찬양은, 모든 민족들의 찬양은 어린 양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에 대한 찬양으로, 예배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맞습니다. 예배의 존재로. 그 예배를 위하여 이 귀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참으로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의 향기로 맡으시는 기도 해내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